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1쪽에 있는 말씀,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 주어와 목적어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제목으로 여러분 당황케 해서 죄송합니다. 국어 문법 시간도 아니고 주어가 뭐니 목적어가 뭐니, 또 나이 많이 드신 또 까마득한 공부한 지도 오래됐는데 주어 목적어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제목을 줄이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줄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제목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제목 사이에 넣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목의 원래 제목을 보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과 또한 하나님을 목적어로 삼는 삶.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목적어로 사는, 무슨 말인가?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마술사들이 그들의 집에 가서 감춰놓은 모든 책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추정컨대 은 5만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은 마술사겠죠? 이 마술사들이 자기만의 비법을 적어놓은 어떤 마술책 교본들이 있을 겁니다. 마술도 쉬운 게 아니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마술책이 한 권에 은 1만 개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은 한 개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최소 20만 원, 30만 원, 막 고급 기술자는 막 35, 40만 원 그래요. 엄청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될 양이에요. 돈으로 따져보자면 50억?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책을 다 모았는데 그 책이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양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0억 정도니 아무리 책값이 비싸도 책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마술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술책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행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어떤 부흥, 그 부흥을 여실히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죠. 이 마술책 소각 사건, 왜 마술책까지 소각하게 되었는가? 17절,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을 알고 그 일을 알게 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지면서 그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자복한다는 것,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이제 그 중에 마술사들이 책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게 태워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라고 하는 일, 어떠한 일이 이러한 큰 변화와 함께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냈을까요? 오늘은 그 일과 더불어 그 일 속에 있는 중심 인물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일 속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요, 또 한 부류는 누구이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이고, 또한 마술사들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움직였던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부류가 있었고 그 제자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마술사와 그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자,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바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분명히 보시면 바울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행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행했다? 하나님이 행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모든 일에도 그들의 고백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키워갔습니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주목하냐? 사람을 주목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왔지만 그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꿈 해몽으로 유명한 요셉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길,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도 그래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것을 푼다 하더라.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더라. 사람들이 그러더라. 바로도 누구를 주목하죠?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지만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4번 갈릴 때도, 나라가 2번 바뀔 때도요, 그 총리로 가장 높은 관직에서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이방인이었지만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모두가 그 다니엘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겠죠.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고, 또한 그 다니엘은 노년에 갈수록 꿈 해몽을 요셉처럼 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로 다니엘에게 그 꿈 해몽을 부탁할 때도 똑같아요.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승리할 때도 그는 나의 물맷돌 실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맷돌로 얼마나 연습한지 아느냐, 그 연습한 덕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물맷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일 뿐이었죠.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무기, 자신이 가진 칼, 자신이 가진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 쏠리는 관심을 누구에로 돌리는 것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내가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내가 돌을 몇 개 옮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107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래요. 열심히 살았죠. 잘 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서운함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할 일도 없고요, 또한 섭섭할 일도 없고, 또한 교만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뭐가 있어요? 감사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의 손으로 통하여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 바울의 손을 통해서 치유자로 쓰임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울의 이것저것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바울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였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차 전도행까지 봤지만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울이 선교지를 걸어 다녔던, 발품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도 사용하였고 바울의 발도 사용하셨고 오늘은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온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손과 너희의 발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누구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입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정말 우리 안에 시기하고 비판하고 또한 삐딱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걸까요? 아니요. 분열의 영에 의해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꺼낼까 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또한 우리의 발도 우리의 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된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의 입술과 그의 손과 그의 발, 그의 온 몸을 쓰임 받는데, 여러분, 바울의 몸뚱아리만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바울의 몸에서 걸쳐진 어떻게 해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물건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물건이 뭘까요? 내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한 물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날에 전했던 말씀이 계속 오버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일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일꾼들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이사야를 부른 이 부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부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의 몸도, 나의 입술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내가 가진 모든 나의 것들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결국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되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쓰임받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본 에베소의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또한 똑같이 그것을 사용해 보았던 것이죠.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능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능력이 일어나는데 동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 이들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되고 마술사들과 그 7 아들은 안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이 주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동기였고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를 위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의 동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마술책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뭐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막 능력을, 이런 마술을 자기가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술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바울이 뭐 말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막 그런 마술이 확 일어나는, 야, 이거다. 이 마술만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최고의 마술사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물러가기는 그냥 와서 덮쳐버리잖아요. 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 근본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었고, 마술사와 스게아의 7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명성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 갖고 내가 성공해 볼까, 이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몸을 다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있지만, 교묘하게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병제하여 결국은 뭐냐?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목적과 동기가 불순한 사람, 결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이 불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바울과 이들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 마술이라면 마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마술은 분명히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딱 암행어사 마패처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은, 이 능력은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은 되고 마술사는 안 되는가?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는 이름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불과 같은 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술사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모르고 겁 없이 악귀에게 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16절 재밌어요. 이거 말씀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악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한 것은 그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그거하고 관계도 없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 눌러서 이겨버리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해요?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마술사, 그들이 가짜구나. 진짜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까 17절, 18절 우리가 처음에 봤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뭐가?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아,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자복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 불사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읽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로 삼았던 그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진정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을에 가서 마을에 뛰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리듯이 이제 온전한 생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더 이상 나의 목마름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순간 그에게 물동이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는 마술책, 그것을 다 내어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 나의 요령, 나의 속임수, 이 모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삶의 변화까지 연결돼.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뿐만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107여 년 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러한 회개와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 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서 어디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만, 나의 발만, 나의 손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인심이라도 베풀듯이 내가 하고 남은 거 그냥 조금 나무 짜투리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렇게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방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모방이 가능합니다. 기도도 모방이 가능합니다. 찬송도 모방이 가능합니다.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없는 찬송,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과 중심이 없는 예배,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온몸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